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재앙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중에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재앙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중에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복은요?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믿음 없고 나쁜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재앙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재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복을 받고 믿음 없는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재앙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솔직하지 않았었어요. 이번 주에 솔직히 대답하세요. 1번,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복 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번입니다. 2번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착한 사람이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니, 1번 손을 들었는데 2번을 손을 못 듭니까? 이상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짓만 골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되어 있습니까? 왜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는데요? 무슨 불만을 내놓을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삐쭉 내놓고 웁니까?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재앙의 자리로 간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재앙의 자리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는 짓이 재앙의 발짓만 골라 하거든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신앙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재앙은 누구나 구분 없이 내립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도구가 세상이요, 환난이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살인, 분쟁, 가뭄, 전염병, 지진, 화산, 쓰나미, 전쟁 등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하소연은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자,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 그러면 재앙을 만나도 참고 견뎌라. 불행을 만나도 참고 잘 견뎌라. 그런 말인가 보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어떠한 불행,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잘 이겨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건 좋은 환경에 있건 여러분이 싫은 환경에 있건 싫지 않은 환경에 있건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의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자, 믿음이 내 겁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받은 겁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받은 거니까.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내가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 그걸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을 보여주면서 산다? 믿음을 보여주며 산다. 믿음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네가 고통 속에 있어도, 네가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걸 자랑하지 말고 믿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네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아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화를 내셨다, 진노를 퍼부으신다 라고 할 때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자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는 누구며 경건치 않은 것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러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까? 한 자식이라도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자식 하나 낳았잖아요. 누구죠? 이삭입니까? 네. 이삭입니까? 네. 이삭 외에는 없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경수가 끊긴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누가 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웃었고 사라는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뒤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쳐라. 그러니까 가서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하신 분이 바쳐도 또 살리실 것을 알고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아브라함의 어떤 의가 되는 행동, 그런 뜻이 아니라 불이라는 뭡니까? 불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와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말하고 싶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잊어버리면 방금 교독하신 본문 18절 19절과 같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기쁜 소식이고 진노는, 심판은 저주받을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말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와 둘째, 나는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는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케 하는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진노 아래에 있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든 맞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는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까지 인정케 하는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풀면 죄라고 하는 의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경건치 않음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라고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경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찾습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고아가 되어 있고 과부가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은 어떤 모양이나 행동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 그러면서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게 경건은 아닙니다. 만약 행동이 경건이라면, 자 보세요. 행동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고아를, 과부를 위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돕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런 걸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제외시켜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은 너 자신을 약자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를 두신 것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고아였고 과부였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사는 것, 가장 작은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치 않다고 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경건치 않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들을 구제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고아고 과부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자와 방불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나 홀로 있는 자다. 고아, 과부, 홀로 있는 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자입니다 라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라면서 벌벌 떠는 자, 그런 자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경건이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라는 사람, 그런 자를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불의한 자에게 임하나니. 그죠? 자, 그렇다면
의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의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무엇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대하여 진노를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린 복음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총체가, 클라이막스가,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 하는 복음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전능한 신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진노와 저주를 퍼붓는 신이라면 인간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진노와 저주를 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반드시 죄는 사망으로 갚는 공의가 함께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덮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신개념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나 서로 다른가? 본문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님을 드러내시는 것과 인간이 찾는 하나님은 서로 같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은 인간의 종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찾아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 믿음을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스스로 복음을 찾을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스스로 예수를 찾을 수 없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죄된 인간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물찾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라고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방법론을 묻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렇게 방법론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명령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겠구나. 반성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방법론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네가 일어나서 그러면 네가 걷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근데 그런 의미를 알아듣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너를 낫게 해줬다 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18절 맨 앞에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본문 1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본문 18절 맨 앞에 18 앞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문 1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좀 잘해봐라, 좀 잘해봐라, 내일은 좀 더 잘해봐라,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가 마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본문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자, 18절 앞에 왜냐하면 이걸 적어놓고 자 1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만. 자 18절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17절과 18절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말이 뭡니까?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할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한 것이 복음이었듯이 성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셨죠? 그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유보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가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창세부터 영원한 종말에까지 모든 인생들의 집값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대속의 주님 예수께서 홀로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속의 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홀로 다 감당하신 유일한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진노만이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죄값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대신 지신 의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를 만한 분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차고도 넘친다는 말입니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의로 삼았다. 의, 기준 그 말이에요. 표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나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만 생각이 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나면 그 진노의 당사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저 자리는 내 자리였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님,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내가 죽어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져야지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현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 속에 무엇이 가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불의함과 경건치 않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있나 없나?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3일 주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라. 지금부터는 절대 하나님께서 죄짓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자신 있으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자신 없으신 분만 사람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으면 얻어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없다는 말은 잘못한 일을 내일도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삿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심판의 자리가 예수께서 담당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지 않으시면 도무지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그런데 내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잘못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는커녕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를 하나님 술 취했습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진노?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나타난 그 모든 것에 대한 총체가 십자가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다 마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보러 해라. 너 좀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쏙 돌도록, 하나님 말씀에 100% 쏙 돌도록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해결이 되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 대표기도에서 나왔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그런 것 아닙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은 오직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쪽도 협착한 길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회개란 대단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신자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순종의 삶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포로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성도로서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민생복,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복음됨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확인하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실직당했습니까? 슬픔을 당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외롭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교회로 나오면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새벽부터 교회로 와서 자기의 민생고를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을 내니까 세상 방법만 교회로 들어오고, 또 교회는 십자가만 떡하니 걸어놓고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본문 19절, 21절에서 23절 함께 공독합니다. 19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19절을 잘 보세요.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27절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아는 것이라고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어느 정도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수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첫째, 복 주시는 하나님. 둘째, 병 고치는 하나님. 셋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넷째,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로 꽉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식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도 많이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헌신하면 반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전부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썩어질 수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썩고 종말의 때에 불태워 없애버릴 것을 확 쌓아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처럼 전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신지식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나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입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거의 가짜요,
우상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상에 관한한 선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데도 잠시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썩어질 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나는 뭐로 만든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는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다 데라예요. 데라.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바꿔놓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곧 자기가 독특하게 모자이크한 하나님, 소유격 나의 하나님, 내 소유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기 소유의 하나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상 하나님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기질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변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를 제일로 삼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변질시켜 놓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가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았는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고 살았던 유일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뭡니까? 뭐였습니까?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같은 자리에 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이요,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은 이미 이제는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부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그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누군가들 때문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나를 죽이셔서 그를, 내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모델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심보를 가진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푹 엎드렸다고 해서 질질 짠다고 해서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그 자리에서 불렀던 호칭입니다. 십자가에서 불렀던 호칭이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은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까운 호칭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을 수 없는 죄 없으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순히 자신을 던져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며 특권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은 그 울림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날 때만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깨어지고 씻어지고 소멸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의의 수준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주님 가신 길에 저도 가고, 주님 서신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주님이 희생당하신 그 자리에 나도 희생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함께 되는 자를 말합니다. 왜요? 예수가 신앙의 기준이고 표준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표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순히 자신을 내어놓은 예수, 이분이 의의 기준입니다. 본문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면, 성경은 이것을 무지함,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어둠이 아닌 주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으로 당차게 부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